지금 오늘 전하는 이 설교는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돼서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한 가지입니다.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아주 굉장히 강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어지는 배경이 어떤 거냐면, 그게 2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저 자신과 목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처절한 마음으로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나름대로 살고 병을 얻을 만큼 열심히 했는데 뭔가 나아지지는 않고 결과는 없고, 그러면서 제가 꼭 주님 앞에 버림당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단판을 져야 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진짜 비장한 마음으로 홀로 하나님 앞에 야복강의 야곱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왜 내 인생이 그 모양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간증을 그 설교를 동영상 들은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나를 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가? 내가 죄 짓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렇다고 열심히 모자란 것도 아니요, 지혜가 모자란 것도 아니요,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뭔가 열심히 했다 그러는데 왜 나는 점점 갈수록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갔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이 딱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그거는 뭐냐면 오늘 아침에도 말씀했지만 어제 저녁에도 말씀했지만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건데,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았다, 이런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았다. 그 말씀이 갑자기 충격이었어요. 그게 너무 생생해서, 그분의 음성이 생생해서 제가 충격 먹었어요. 아니, 내 마음대로 언제 살았냐 말이에요. 주의 종되라서 주의 종 됐고, 내가 하라는 대로 주님 앞에 열심을 건축한 교회에 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개척한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뭐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이해를 못하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그때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하세요. 내게 맡겨진 일을 다 행하여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이런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면서 나는 너를 주의종 만들고 목회를 하게 한 거는 나의 일을, 내가 맡겨진 일을 하라고 그랬지 네가 원하는 일을 하라고 내가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을 안 받고 허락을 안 받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냥 무조건 하면 주님이 내가 거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지혜롭게 하니까 도우실 거라는 이 착각 속에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 네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나는 네 마음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선하다 할지라도 나는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책임 안 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대로 제가 지혜롭게 그래도 결과가 좋게 나와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교회나 성도들한테 유익되도록 했던 것들이 다 무효화된 거예요. 결과가 없는 거예요. 안 한 것보다 못하게 돼버렸어요. 마음의 상처만 얻었어요. 그 원인이, 너는 내가 시킨 일을, 내가 너한테 뭘 시켰는지를 나한테 물어보고 그 시킨 일을 해도 내가 시킨 일을 할 때 내가 너를 책임질 텐데, 너는 내가 시킨 일은 안 하고 시키지 않은 일에 열심을 내고 네가 원하는 것만 하고 내가 원하는 건 안 하고, 그게 네 마음대로 살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충격 먹었어요. 그때로부터였어. 지금까지 묻습니다. 주님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주님이 시키신 일입니까? 주님이 시키신 일은요, 기분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완벽하게 세팅된 것만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나름대로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전에는 요거 하면은 손해보겠다. 요거 하면은 누구나 다 그런 머리 있잖아요. 이거 하면은 헛수고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안 해. 요거는 해보면 승산이 있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계산적인 머리죠. 그리고 열심히 하면 뭐가 되겠다. 이런 정신으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 그 자세부터 틀렸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똑똑한가,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시켰냐 안 시켰냐부터 너는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시키지도 않은 걸 나는 열심히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잘 되게 만들어줘. 하나님께 영광이 될게요. 영광 만들어 드릴게요. 그런 어떤 의도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선한 거잖아요. 기특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넌 의미 없어. 그런 말만 했어죠. 참 의미 없다. 너 의미 없는 짓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지금 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나 목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목회를 그분이 불러서 그분의 일을 해야 될 거를 나는 여지껏 이 목회가 내가 주인이고 내가 머리 써서 내가 운영하는 걸로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것처럼 살았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보증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책임 안 주세요. 여호와 이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바닥을 치는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적어도 세상 일 또 그 정도 하면은 누가 사장 밑에서 그 정도 일하면 그 사장 또 감동을 받아서 아니면 정말 제가 성실히 열심히 하는구나. 하다못해 그런 어떤 그런 걸로 생각해서 좀 생각해 주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보너스를 더 준다든가 뭘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십니까? 언젠가 어떤 면에서 주님은 냉정하세요. 왜냐하면 또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도 몰라요. 내가 수고한 것만큼 너 그래 내가 너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너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했어.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최고로 주진 않고 적당히 줄게. 이렇게 하면 또 내가 이게 맞구나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주님은 여지없어요. 하나도 돕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나만 발버둥 친 거예요. 왜 이랬을까? 왜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주님이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그분의 음성은요, 비수와 같아요. 여러 말 안 하세요. 딱 그냥 외통수 같은 그 한마디 탁 던져주세요. 네 멋대로 살았대. 네 마음대로 살았대. 그래서 제가 그때 회개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정말 제 나름대로 주님께 묻고 주님이 시킨 거면 어떻게든지 하고 주님이 시키지 않으면 그게 정말 하면 좋겠는데 라는 것도 그냥 과감하게 접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제 제가 갖고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보증하는 역사가 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없는 것 같은데 거기 가보면 있어요. 야, 이거구나.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게 그분이 시키신 일에 순종하고 이 머리를 내려놓고 몸만 가지고 순종하러 딱 하니까 그분이 머리 대신 그분이 알아서 챙겨 주시구나. 그때부터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였구나. 그때로부터 2002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딴 세상 사는 거예요. 그 이전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게 되더라고요. 상황은 달라진 거 없어요. 근데 내가 달라졌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남들은 모르는 비밀이 있는데 내가 그분이 시키신 일을 내가 순종했더니 그분의 보증하심과 여호와 이레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간증이 없었어요. 개척할 때 제가 50만 원 들고 개척할 때나 그때 극적으로 막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그 간증 외에는 뭔가 뚜렷한 간증이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도와줬다는 간증이 없다가 이제 제가 주님께 다 맡기고 제가 내가 머리 쓰면서 살아야 된다. 내가 머리를 써야
잘 된다라는 이 생각으로 주님의 음성 듣기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머리 쓸 게 너무 많으니까 머리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빠진 머리가 지금까지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와, 움푹움푹 빠지는데, 야, 이게 우리 아버님의 유전도 있지만, 난 우리 아버님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머리를 쓰니까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열이 나니까 머리가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일찍이 주님의 음성을 일찍 들어서 머리가 아주 많아서 더 멋있을 텐데, 머리가 없어. 그래서 나는 이 머리를 보면서, 이 머리를 보면서 저는 생각하는 게 과거를 생각하는 거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요, 목회의 주인공이처럼 살아서 힘들어했던 그 시절이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지. 옆머리까지 없어지면 어떻게 되라고. 볼품없는 사람이 될 땐 그나마 하나님은 거기서 스톱시켰기 때문에 여기만 없지 이 머리는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때로부터 스톱을 해가지고 머리 쓰는 거 스톱하고 주님이 머리를 쓰세요. 저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이럴 때부터 이제 주님이 저의 삶에 과거보다 열심히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도 내가 열심히 한 것만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래 네가 시킨 일에 순종하네, 내가 시킨 일에 순종하는구나,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책임질게. 거기서부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인생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아는 분들이 저 오래전부터 아는 분들, 목사님 왜 저렇게 하시지? 저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몰라요, 그분들은 내 삶의 비밀을. 내가 머리가, 그분들이 저한테 내가 머리가 모자란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그 머리 쓰는 걸 이제 스톱했어요. 2002년부터. 그래서 지금은 머리를 내놓고, 주님, 제가 이걸 해야 됩니까? 뭐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물어서 그분이 하면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분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그게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의 유일한 태도예요. 변명이 없어요. 핑계가 될 거 없어요. 그냥 주님이 이렇게 해라. 예, 딱.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볼 때 계산이 안 나오고 안 될 것 같은데도 그분께 순종하고 딱 가보면 여호와 이래 딱딱딱 붙여가시는.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또 전에는 사람의 두려움,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어쩔까 막 이러면서 사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은 사람의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 주님의 시키신 일에 순종하면 알아서 다 챙겨주시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한테 도움 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이게 정말 이게 재밌더라고요. 사는 방법이, 야, 이게 내 머리 계산대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산대로 돌아가는 그 자체가 아주 짜릿해요. 예.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음성은 이런 거예요. 네 인생이 왜 그렇게 된 줄 아니? 너답지 않게 살아서 그래. 왜 나답지 않은 거예요? 그 주님이 그걸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너는 남 흉내내다가 살았어. 지금 흉내내면서 살아왔어, 지금까지. 남이 좋다면 그거 하고 있지, 너. 교회가 저거로 부흥한다니까 그거 가져다가도 하려고 열심히 했잖아, 너. 내가 시킨 일도 안 하고, 그리고 너답게 내가 너답게 목회를 이끌어 가려는데, 너는 너답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옆에 있는 목사답게 하고 있잖아. 저쪽 교회에 뭔가 좀 되는 것 같으면 그 목사, 그 교회 그거 그거로 흉내 나가지고 하고 있었잖아.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하는 게, 너다운 게 뭐니? 너다운 게. 어떤 면에서 돌아보면요, 나답지 못해서 이건 아닌데 라든가 자존심, 괜히 내가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지나고 나면 후회되고 내가 괜히 그랬다. 그런 생각 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공통점이 뭐냐면 상황은 다른데 그런 감정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순간에 내가 나답지 못하게 한 거예요. 나답게 했으면 그나마 그래도 아 그래 나답게 한 거야. 그러면서 내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데 나답지 못한 것 때문에 되지도 못하고 그게 자존심만 상하고 안 되기만 하고 이런 식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열심을 냈는데도 결과는 없어. 왜? 나답게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야 이게 고민된 거예요. 과연 나다운 게 뭘까? 하면서 이게 키구나. 이게 내 인생에 뭔가 안 되고 잘 될 수 있는 키는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저를 저답게 하는 게 뭔가를 이제 하나님이 과거로부터 저를 쫙 훑으면서 저를 깨닫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를 스스로 알게 한 거예요. 이게 나다운 거구나. 이게 나다운 거. 나다운 거. 한 예로요.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도 그랬고 목회할 때도 정말 진짜 힘들게 했어요. 돈도 없고 교인도 없고 부모님 도와주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사방이 막혀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고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삶을 살면서 이제 그렇게 생활하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말을 하지 않는 데다가 생김새가 가난하게 안 생겼거든. 그렇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제가. 고맙습니다. 아멘 해주시면. 제가 가난하게 생기지 않고 끼니를 걱정할 만큼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생김새 자체가. 그러니까 도와줄 마음도 없나 봐, 주변 사람들이. 쟤는 잘 먹고 잘 사는데 거기다 이제 목사님도 원래 모일 때 제가 그러니까 개척한 지 얼마 돼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 설교가 개척교회 그냥 어리버리한 설교가 아니라 이건 큰 교회에서 설교하듯이 하는 거예요. 부흥회 하듯이. 그게 이 목사님들이 와 교회가 엄청 잘 되고 막 굉장히 부흥하는 줄 알지만 사실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 우리 교회는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가 잘 먹고 잘 되는 줄 알고 아예 도와줄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진짜 제 아내가 여기 있어서 얘기하지만 정말 이게 쌀 떨어져가지고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쌀 떨어져 오늘 쌀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되나 웃음이 나오는 거야. 이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겪었던 걸 나도 겪는구나. 딱 그런데 그날 쌀 가지고 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거짓말 아니에요. 제 아내가 다 옆에 있으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그럴까 좀? 사정을 하면서 좀 울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 이런 마음이 굴뚝하던 거예요. 왜냐면 당장 지금 어려우니까 이게 사람들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도와줄 생각이 없으니까 아니에요 목사님이 정말 제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막 이러고 얘기해서 우는 소리 좀 하고 그러면 좀 도와줄까 이렇게 마음에 막 갈등이 가지는데 제가 꾹꾹 참았어요. 정말로 꾹꾹 참았어요. 그렇게 하는 건 정말 나다운 게 아닌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그건 아니거든. 내 자존심이 그걸 허락질 안 해요. 그렇게 사는 건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도움받으면 세월 가면 내가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안 했어요. 그래서 안 한 게 세월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러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나답게 딱 자존심 가지고 지키니까요. 하나님이 나중에
채우시는 역사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남한테 주는 데까지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받는 것보다 주는 스타일이야. 주는 게 멋있어. 난 그게 나다운 거야. 남한테 어디 가서 구걸하듯이 도와주세요, 이런 거는 나다운 게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자존심을 지켜주셨어요. 네가 그게 너다운 거라면 나 너다운 거 지켜줄게. 내가 말 않고 진짜 꾹꾹 참으면서, 다른 목사님들은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찾아다니면서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아주 풍성하게 살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은 사실 그 교회가 저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도 뭐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막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도와주셔서 풍성하게 사는데, 나는 진짜 정말 급한 건 난데도 나는 그냥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줄 아니까 아예 뭐 생각도 안 하니까 나도 그래 그럼 내 얼굴대로 가자 그래가지고 말 안 했죠. 근데 그러기를 정말 잘했어요. 내가 사람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나를 도와주는 건 나는 그게 받는다도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나를 불쌍히 본다는 자체가. 그래서 꿋꿋하게 예, 저 잘 먹고 잘 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속은 막 쓰리지. 말을 하려고 여기 목구멍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야. 그 말을 도와달라는 소리를. 근데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반대적인 말이 나오지. 근데 그러기를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나의 자존심을 지켜주시면서 채워주시는 걸 나중에 내가 주변의 목사한테 간증할 때 이 목사 그때 정말 그랬어? 이러더라고요. 예, 그 상황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분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 사건들이 한두 사건이 아니에요. 나다운 거, 자기다운 거. 이거를 주님이, 이 주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제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준 주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 다움이 있습니까? 자기다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다움이 뭔 줄을 아느냐 그 얘기예요. 자기다움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여자는 여자답게 하고 남자는 남자답게 해야 돼요. 나이 어린 사람은 어리게 하고 나이 먹은 사람은 그 나이 맞게 꾸미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답게, 직장인이 직장인. 그게 제일 아름다워요. 제일 보기 좋아. 자기답지 못하게 사는 것만큼 부끄럽고 추한 게 없어요. 그분의 이 설교는 듣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저하고 나이가, TV에서 봤어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이거 힙합 바지에, 힙합 이거 목걸이에 막 그러면서 춤을 추는데도 힙합으로 춤을 추고, 그러면서 젊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클럽에 다니면서, 야, 개성도 너무 아주 튀는 개성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하도 이렇게 튀니까 그분을 이제 촬영을 한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개성이 있어 좋고 젊게 살아서 좋다 그러는데 이게 방송이 정상인지 내가 정상인지 모를 정도예요. 내가 볼 때는 그 나이면 그 나이답게 보여야 그게 사람들한테 보기도 좋은데, 아니 10대 20대 애들처럼 그러고 다니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분 나이답지 못하게 사는 거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나답게 한다, 나다움, 자기다움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왜 그런지 제가 쭉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자기다움이 뭘까요?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이 자기다움은 그 사람이 타고난 성품과 자라온 환경이 다분히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자기다움이라는 게. 그래서 자기다움으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요, 자기다움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자기답게 자기다움으로 산다라는 것이 자기 고집 부리며 산다. 자기 성질 나는 대로 산다. 남 무시하면서 남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왜 나다움, 자기다움을 가지지 못할까요? 그거는 몇 가지 원인인데 첫 번째는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다움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 단어가 쉬운 듯하죠. 청소년, 청년들한테도 네가 누구냐? 너다운 게 뭐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 라고 물으면 대답하는 애 10명에서 몇 명 안 돼요? 두세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애들을 내가 상대해 보니까 걔네들이 제일 고민하는 건 직장이요, 돈이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얘들이 고민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자기 정체성이 확실치 않은 것에 대한 고민이에요. 자기 비전이 뭔지를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살게 하고 나는 앞으로 뭘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게 제일 고민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만일까요? 어른도 그래요. 먹고 사는 거 살지만 젊었을 때는 돈 벌기 위해 살아. 결혼해서 처자식이 생기니까 처자식을 위해서 살아. 어쩌다가 교회에 나가요. 교회에서 집사니까 집사로 직분받고 또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니까 자기인 줄 아는데 사실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정말 누군지. 그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속에 있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다움, 나다움은 더더욱 발견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불러준 대로, 인식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게 난 줄 아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이런 경우 봤습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모든 주변 사람이 A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그게 맞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근데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자기가 발견이 됐는데 전혀 A하고 다른 B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사람들은 A라고 해서 나도 그렇게 A인 줄 알고 살아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속은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나는 A가 아니라 B였던 거예요. 우리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병원 가서 깜짝 놀랄 일을 발견했어요. 왜? 우리 어머니가 특이한 체질이었는데 특이하게 생겼는데 신체 구조가요. 우리 어머니가 심장이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처음에 놀랬대. 심장이 있어야 할 자리가 없으니까. 심장 없이 사나? 우리 어머니 오른쪽 보니까 오른쪽에 있더라는 거죠. 귀여워요. 요즘껏 심장이 왼쪽에 있는 줄 알고 사신 거야. 다른 사람 다 그게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근데 아니에요. 오른쪽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혈액형이 A형인 줄 알았대. 근데 나중에서 병원 가보니까 B형이야. 이런 경우도 있죠. 요즘껏 A형으로 살았는데 B형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A라고 부르니까 나는 A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점점 그 사람 다운 거를 발견시키려고 이렇게 작용을 이렇게 저렇게 그분이 역사하다 보니까 비로소 자기가 B라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다운 게 B를 만들었는데 그걸 발견했는데 그 자기다움을 살기에는 너무 세월이 너무 갔어. 이런 거죠 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오랜 세월 동안 그 영혼을 추적하고 그 영혼을 구원으로 교회로 이끌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거절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죽을 쯤 돼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백을 하냐?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구원시키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보냈구나.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이고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받은 자였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 하나님 사랑을 보답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존귀 여겨서 그거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죽게 됐구나. 자기 정체성을요, 죽을 직전에서 알게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전부터 너는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니야.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 앞에 존귀한 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영광받고 내가 너한테 줄 축복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한 거지. 세상 속에 사는 게 자기다운 걸로 생각한 거죠.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자기 정체성이 발견되면서 자기다움이라는 게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쯤에는 매일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다른 사람 가서 섬겨주고 그러다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분은 그 짧은 시간에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기답게 살다가 간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죠. 그분은 떠나면서 천국은 가지만 남아있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진작에 알았으면 내가 그 시간들, 많은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렸을 텐데 내가 지금 와서 발견돼서 너무너무 속상하다, 억울하다. 그게 구원의 문제만 그럴까요?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이 저도 보니까 나름대로 똑똑하고 나름대로 목사가 돼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몰랐던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그리고 나다운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에? 나다운 걸 모르는 거예요. 왜 나다운 걸 모를까요? 두 번째는 무리의식. 무리의식이 한국 사람한테는 무리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소위 말하면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의식이에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해쉽게 하려면 바다 물속에 보면 정어리떼, 멸치떼 아시죠? 걔네들은 몰려서 다니잖아요. 벌떼들 몰려서 다니잖아요. 이런 무리의식이 우리 사람들 속에 있어요.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거기에 왕따 당하면 자기가 인생이 비참하니까 그 속에 자기 맞지도 않는 데서 거기서 구겨서 거기서 그들 속에 있는 거죠. 비난받을까봐 분리되는 게 두려워서 그리고 자기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오히려 두드러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사람들한테 웃음다고 조롱당할까봐 그걸 감추고 동일해지려고 하는 거. 사실 이게 일본에서도 못 거거든. 그게 못된 걸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그게 소위 말하면 왕따라는 단어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뭉쳐서 뭔가 획일적이고 그렇게 동일한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팀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 개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꾹꾹 눌러. 이 무리의식이 결국은 자기다움을 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떨어져 나오지 않으려고 그 속에서 조롱받지 않고 비난 안 받고 손해 안 보려고 그 속에 구겨 넣는 거지. 그 속에 무리는 네모난데 나는 세모인 거거든요. 안 맞는 거. 근데 구겨 넣는 거지, 자기를.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혜롭게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불편해. 왜? 자기다운 게 없으니까. 그들이 무리 속에 거기에서 맞는 그런 어떤 모습이 나하고 전혀 안 맞는 거거든요. 이 무리의식이 결국 자기다움을 버리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특히 청소년 아이들이. 저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한편으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학교라는데 어떤 그 무리 속에 이 속에서 늘 갇혀 살고 그 속에서 획일화되기를 교육이 그렇게 만들고 학교가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애들이 자기 다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자기 다음을 찾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이런 아이들이 대학교 가고 사회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답게 살아야 뭐가 되는데 남들 가는 길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자기한테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막 가는 거지. 그렇게 살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환경이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돈도 벌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억지로 깨맞춰 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탈진해 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나다운 게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용기를 내서 자기다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젊은이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요. 성공은 못하더라도 자기답게 사는 것에 대한 만족감, 행복감을 가지고 사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나는 그게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왜 그러냐? 세상에 나는 나밖에 없어요. 나 하나예요. 하나님이 왜 똑같은 인간을 안 만드셨는가? 쌍둥이도 달라요, 사실은.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 제가 학교 다닐 때 같이 쌍둥이 친구가 있었는데 생김새는 거의 똑같은데 이 행동 거지나 생각 자체가 틀려요. 하나님은요, 세상에 나는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나 하나니까 희귀하고 그리고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 나 하나로서 나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나 하나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야. 내가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나 하나이기 때문에 나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인식을 안 하거든요. 세상이, 사회가 그걸 그렇게 존중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괜히 튀었다가 돌 맞는다고 그러니까 거기 끼어서 같이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 해도 그것도 참 불편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인생의 길도 거의 똑같아. 그렇게 가. 그러니까 자기답게 살아가는데 오는 만족감, 즐거움, 거기에서 오는 또 하나님의 축복들이 하나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무리의식. 그리고 결국은 남 흉내내다가 마는 인생. 남을 흉내낸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흉내를 내면 그 사람은 남의 인생 사는 거예요. 남의 존재에 따라가는 거에 지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나 하나로서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도 그분 앞엔 존귀한 거예요. 나답게 하는 것이 존귀한 건데 우리는 그 나다운 걸 자꾸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 흉내내는 걸로 끝까지 간다면 그 사람은 결국 세상이든 하나님이든 존귀한 존재로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왜 나답지 못하게 사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이 뭐냐면 남들은 낫고 나는 못 낫다.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남 따라 하는 것도 결국 보면 뭐가 깔려있는 줄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별거 아니야. 라는 의식이 깔려있는 게 그게 뭐예요? 열등감이에요. 소위 말하면 그 열등감이 자기를 우습게 보는 그 자체가 자기 다움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 가진 사람들이 결국 뭘 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은 센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사이에는 이미 글러먹은 사람이에요. 열등감 가진 사람이에요. 악한 영향력이 몰라도 선한 영향력은 못 끼쳐요.
왜? 자기가 끝없이 자기의 못난 것만 살펴서 자기를 낮추어 보니까 그 열등감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높여주거나 그리고 뭔가 풍성하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서로 끌어내리냐고 정신없어요. 서로 욕해요. 서로 욕해. 어?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우리가 우습게 하는 것들이 외국 사람한테는 굉장히 넘버원, 원더풀 막 이래요. 세계에서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우리 한국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K-팝이 그런데 젊은 애들이나 그랬지 뭐 나이 먹은 사람이 아유 쟤네들 뭐 노래가 뭐 저래 이렇게도 하고 근데 뭐 우리나라에 뭐 태권도나 뭐가 창이나 무슨 한복이나 음식이나 이게 세계에 나가면 그게 굉장히 호응을 받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끼리는 아이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래요. 뭘까요? 열등감이 심하니까 그 우리 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지. 그런데 한국 사람이 놀라는 거 뭐예요? 세계 사람들 그걸 굉장히 좋아해. 그 놀라는 거 우리가. 이거 별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좋아해? 뭐 이러는 거죠. 원래 좋은 거예요. 독창적이고 우리나라에게만 있는 것들이니까 그 세계 사람들은 적어도 의식이 발달된 기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거 뭐야? 어떤 다른 상대방의 것을 아주 존중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귀하게 여겨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귀한 것도 귀한 줄 모르고 낮추거든요. 우습게 보거든요. 그 열등감이 결국 우리가 일찍이 어떤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 것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았다면 그걸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 일찍이 세계화되고 일찍이 세계에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우습게 알잖아요. 우리끼리. 근데 그것이 그 열등감이 서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열등감이 나답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뭐 음악을 하는데도 보면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외국 곡을 흉내내서 그 곡을 가지고 외국 나갔다. 그러면 그게 히트 칠 줄 알지만 쟤네도 우리 거 복사했네? 쟤네도 우리 거 흉내내고 있네? 쳐주지도 않아요. 가장 독특한 우리나라 사람만 표현할 수 있는 음악. 이럴 때 세계 사람이 저 독특한데? 저 유일한데? 이런 생각에서 존중해 주거든요.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한국다운 음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다운 것을 존중하고 나다운 것을 자랑하고 나다운 것에 대하여 프라이드를 가지게 되면 그것이 나 자신이 그거를 존중할 때에 다른 사람도 존중해 주는데 내가 나다운 걸 우습게 여기는데 누가 나다운 거를 존중해 주겠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열등감이 사실은 자기다움을 버리게 만든 거예요. 응? 그래서 저도 지난 세월을 보면 나답게 해도 되는 거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우스워 보이고 또 나를 우습게 알고 또 뭐라고 한마디 할 텐데 라는 것 때문에 접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높은 자존감이 있다면 나다운 거로 표현할 때 그걸 당당하게 표현해야 돼. 지금 세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그나마 나아요. 지금 세대는 남이 보든 안 보든 자기다운 모습을 마음대로 하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이 아주 창조적이고 결국 그 사람이 자기다운 걸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를 못 가져요. 프라이드를 못 가져요. 왜? 열등감 때문에. 잘하는 건데도 열등감 때문에 이거 저는 못해요. 겸손 아닌. 그게 겸손이 아니라 열등감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게. 뭘 그거를 부끄러워하고 뭘 그걸 괜히 감추고 쑥스러워하냐 이거지. 자기다운 건데. 누구도 흉내 못 내는 나다운 걸 얘기하는데 뭘 그게 부끄러워요. 그게 얼마나 그게 귀하고 얼마나 그게
자존심에 높이는 건데 왜 그거를 놓쳐버리냐 그거지. 어? 어떤 기준, 사람들의 세상 그 기준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적 통념으로의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그 기준에 못 맞추면 다 불량인 줄 알고 살아요. 여기까지가 기준이야. 그래서 그 기준을 못 맞추면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려고 난리를 쳐. 특히 여자분들이. 그 쇼윈도의 옷들 보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 허리와 그 몸을 보면요. 어떻게 저게 옷이 맞을까 싶어. 마네킹가 맞지? 정말 사람이 저게 옷이 맞을까? 뭐 이런 생각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그걸 보면 그걸 못 맞추면 열등감이 생겨. 난 뚱뚱한가? 이렇게 생각해.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래도 체형이 그래도 보통이고 괜찮은데 자꾸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몸에 열등감을 가니까 우리 한국 사람만큼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비정상이다. 뚱뚱하다. 이런 개념을 가져서 다이어트 뭐 하여튼 운동 엄청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응?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44 입어야 기준이요? 77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준이 왜 그렇게 됐어? 쇼윈도에 있는 그게 사람이냐고. 마네킹일 뿐인데 44 입는 마네킹. 그게 왜 기준이 돼버리냐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이런 바람이 있어요. 이런 소수의 의식이 있는 분들이 도대체 정상적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몸무게부터 해서 몸매로부터 몸무게, 키 이런 것들이 정상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기준에 맞춰 살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거 못 맞추면 부끄러워해. 그리고 열등감 가져. 나는 그것밖에 안 되는데. 아니 그것밖에 안 됐으면 그거 가지고 살면 당당하게 살면 되는 걸 가지고 뭘 그 기준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고. 어렸을 때 생각나는데 제 친구는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친구네 집에는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누나하고 이렇게 동생들이 있었는데 돈을 버는 사람이 없으니까 동사무소 가서 밀가루 떠다가 그걸 수제비 해먹고 사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나마 저희 집에는 우리 아버님이 미국 무대 다니셔서 잘 먹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와서 우리 집 와서 잘 먹어요. 자기 집에서 없는 거니까. 열심히 먹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불러요. 점심 먹으러 오라고. 가보면 김치 넣고 수제비 떠가지고 김치 수제비 먹는 거예요. 그거는 그 가족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집에 비해서 수치스러운 음식이에요. 부끄러운 음식이에요. 나는 그 친구가 참 대단한 게 지금 생각하니까 어린 마음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집에서 그렇게 먹고 자기 집에서 수제비를 먹으러 오는 그 아이는 자존심도 없나? 그런 생각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와서 점심 먹어. 그래서 저도 열심히 수제비 먹었습니다. 맛있게. 근데 이 친구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참 착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뭐가 있냐면 열등감이 없어요. 그래, 네 집에서 잘 먹었어. 그래, 우리 집에 수제비도 맛있어. 먹으러 와. 이거거든요. 비교할 게 없어.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네 집에서 잘 먹었어. 그러나 우리 집에도 수제비 맛있어. 난 그 친구가 굉장히 착하면서 이 건강한 마음을 가진 아이라는 걸. 그래서 그 친구가 한동안 그 친구가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 친구가 참 착한 친구였고. 그러니까 안에 컴플렉스가 없어요. 가난하게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한 방에 사는 거예요. 다. 누나부터 내가 생각해도 4명인가 5명이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한 방에 살면서 수제비 먹으러 오라는 거예요.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방 안에 가득 차서 수제비 먹는 거예요.
그 어리니까 그랬을까요? 그때 고등학생 때예요. 그럼 더 민감할 때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런 거 가리지 않아요. 우리 집에 그래도 잘 살았고 잘 먹었는데 그 친구는 그걸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러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 이거예요. 너무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 친구가. 자기답게 사는구나. 자기는 지금 이러니까 나 우리 집에는 이렇게 먹는 게 우리 집다운 거야 이거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컴플렉스 없는 비교하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할 사람이 얼마나 돼요? 이게 한국 사람이 너무 예민해. 다른 사람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낮추면 못 견뎌. 그게 컴플렉스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열등감에 빠져버려요. 그 열등감이 자식한테도 가요. 야, 엄마 아빠는 이렇게 저렇게 못했어. 그러니까 너라도 잘해야 돼. 그러면서 애를 들들도 못 가 그냥 아주. 그냥 그대로 잘하게 놔두는 게 아니라 다이들 너희들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지만 사실 부모의 열등감을 대신 그걸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지 자식한테. 그냥 놔둬도 알아서 클 거를.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에? 그게 뭐가 어째서? 이가 어째서? 아니 몸이 그래서 뭐 어쩌자고? 뭐 어때서? 건강하게 살면 되지. 건강하지 못해서 병원 다니면 그게 뭐 어때서? 약 먹고 건강하면 되지. 뭐가 어때? 응? 그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다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우습게 여기니까 자기다움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다움을 나타내면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답게 살라라고 창조했는데 그래서 나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답게 살아야 되는데 왜 자기답게 안 살고 남 흉내내거나 남을 따라서 살다가 인생 끝내냐 그 얘기예요. 에? 한 예로 제가 이제 목사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기 시작했어요. 많이 들으면서 그때 당시에 그분들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너무 듣다 보니까 그게 이게 몸에 뱄는지 그 목사님이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흉내를 내고 있어. 유명한 그 목사님 흉내를. 그런데 내가 그 목사님 나도 모르게 흉내가 저절로 나면서 우습기도 하지만 내가 이 정도로 이 목사님하고 이 목사님 비슷하게 돼가는데? 그리고 또 주변에서 목사님 꼭 어느 목사님 닮은 것 같아요 설교가. 그러면 기분이 좋아서 그 큰 목사님 그 흉내를 나도 모르게 해놓은 거에 대해서 성도들 목사님 누구 닮았어 그랬는데 그게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흉내를 냈어요. 흉내를 내고 싶은 게 아니라 저절로 됐어.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가니까 내가 그게 안 맞은 옷을 입었다라는 게 알게 되더라고요. 안 맞은 옷을 입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닮았다라는 그 자체가 부끄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 그분들 거를 싹 다 없애고 그리고 남의 목사님 설교 그 싹 다 없애고 그거 안 보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오로지 나만이 할 수 있는 설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가 아마 2005년, 1995년, 7년쯤 갔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엉성하죠. 그 목사님 설교 패턴과 억양과 이런 거 배우다가 이제 나답게 하려니까 이게 아마추어가 나오는 거죠. 프로 닮아서 프로답게 비슷하게 했는데 이제 아마추어에 내 거를 하려니까 아마추어가 나오는 거죠. 그거 엉성해. 그것도 제 아내가 계속 지적을 해요. 내 설교 가지고. 그러니까 기운 빠져 자꾸.
나도 내 설교 엉성하다는 거 알고 있는데 거기다 지적질을 당하니까 더 힘들어. 그래도 저는 고집 있어서 그래 그래도 가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저녁에 교회 와서 서재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말씀이 이게 나다운 걸 받을래니 이게 되냐고요. 남 흉내 여지껏 내다가 이렇게 앉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새벽까지 의자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다리가 퉁퉁 보여. 그래도 안 떠올라. 그럼 미치겠는 거야.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거기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나다운 거를. 그럴 때 나답게 어렵게 받아서 말 한마디에 툭 던지는 것이 오히려 내가 자신감 있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게 성도들의 은혜가 되고 이제 오늘날 제 설교의 패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는 아무도 흉내 못 내요. 아무도 흉내 못 냅니다. 이건 나밖에 못 해요. 이런 설교는요. 그래서 아예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설교 부흥학교가 있는데 목사님들한테 제발 남의 설교 보지 말라고. 왜 자기답게 하나님은 말씀 줄 텐데 왜 남의 거 자꾸 보면서 그거 흉내내고 그거 맞지도 않는 설교를 자꾸 해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냐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답게 받아야지. 하나님이 나답게 받아서 나답게 받은 그 설교를 성도들한테 줄 때 그 성도들도 잘 맞은 옷을 입은 것처럼 갈 텐데 왜 남의 설교를 가져다가 그 설교해가지고 성도들도 불편하게 만드냐 그 얘기예요. 주님께서 너답게 살아야 된다. 너답게 살아야 돼. 그걸 가르쳐 주신 이후로 제가 저답게 살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주님이 학생 청년 집회를 시작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학생 청년 집회를 하는데 제가 어른들을 상대했지 학생들을 상대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청소년 사역에 유명하다고 하는 그 청소년 전문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와서 이제 사역을 한 타임씩 하고 이런 게 유행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그때 청소년 담당하는 그 전문 사역자들이 많이 이렇게 신문지상에 반복돼서 나왔을 때. 그래서 내가 이런 목사님인데 이런 분들 불러다가 할까? 레크레이션도 하고 애들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최종적으로 주님께 물은 거예요. 주님,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주님 뜻에 이제 제가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걸 주님 말씀해 주세요. 요렇게 하는 A형이 있고요. 엉성하지만 이 나다운 게 또 B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할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주님이 정확하게 뭐라는지 아세요? 너답게 해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작년들 집회할 때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먹힐까? 학생들한테? 그 고민이 또 든 거예요. 그러나 하라니까 제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 광림수도원에 불러다가 이제 시작하는데 그 광고하고 하는데 난 몇 명 안 오죠. 한 150명이 와 있어요. 그 애들 왔는데 정신이 반쯤 나간 애들이야. 그 집회 참석한 애들 반은 정신 나간 애들이에요. 집에서도 감당 안 되고 학교에서도 안 되고 교회에서도 안 되는 애들이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보니까 더 심란해. 이걸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게 애들 마음에 들지도 않는 찬송, 찬양 불러대지요. 그러니 설교를 하는데 어른같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좀이 쑤시는 거야 막. 그 애들을 떠들기 시작해. 안 되겠다. 너 일어나. 그리고 가족 꿀밤 주고. 저 뒤에가 있어. 손 들고 있어. 아주 막 무섭게 한 거예요. 그 애들이 재미있게 놀라고 왔는데 이게 노는 게 아니야. 이거 극기 울려 들어오는 거지. 애들이 속으로 애들이 그랬대요. 야 잘못 왔어 우리. 그래도 도망간 놈들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제가 그래 나답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집회를 어른식으로 한 거죠. 어른식으로. 그 애들을 취향이 안 맞는 거예요. 다른 데로 막 재미있게 게임도 하고 뭐 설교도 그냥 가볍게 하는데 나는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처음에는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그게 애들이 집에 갈 생각만 하고 막 이랬는데 끝까지 3박 4일을 했거든요. 2박 3일 가지고 모자를 다 3박 4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결정해가지고 했는데
이틀째까지는요, 그것도 집회를 8번 하는 거예요. 틈을 안 주려고, 애들. 놀 틈을 안 주려고. 계속 집회만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애들이 죽으려고 그래, 막. 잠을 제대로 잘 수 있나, 집회하며 졸 수가 있나, 이제 스태프들이 가서 뭐 등 두들겨주고 막 졸지 못하게 하지, 또 목사님 앞에서 꽥꽥대지, 막 이렇게 애들이 막 죽으려고 그래요, 막. 잘못 왔다고 막 씩씩거리고 막. 근데 이틀이 지나갔어요. 3일째 딱 되니까 애들이 정말 주님이 잡으시는데, 와, 이 애들의 회개가 터지고, 애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사역해 줄 때 얘네들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3박 4일 딱 끝나니까, 이 정신 반쯤 나간 애들이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뒤에 그 부모님이,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간증을 얘기하더라고요. 애가 달라졌다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정신 반쯤 나간 애들이 나중에 학생 집회 스텝이 됐어요, 걔네들이. 여기에 다 아는 사람 다 알아요. 걔네들이. 저에게 맨날 이렇게 꿀밥 먹고 야단 맞고 막 이런 애들이 놀라운 게 한 번 오고 안 올 줄 알았더니 14번 꼬박꼬박 참석한 애들도 있어요. 최하 10번 이상 참석한 애들이 반 이상이에요. 왜 그럴까? 내가 그랬어요. 야, 너희들 보면 신기하다. 왜 왔니, 너희들? 이 힘든 데를 왜 왔니? 집에서 있지. 이 애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끌려온 거야. 이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집회 올 땐 잘못 왔다. 이러고, 집에 갈 땐 다음에 안 와야지. 이러다가, 때 되면 또 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게 저다운 집회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변화가 오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나답게 하는 거야. 제가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서 미국에 이제 한참 제가 40대 집회할 때, 미국에 가서 이제 캐나다에 가서 집회를 할 때 보면, 거기는 목요일부터 집회해서 주일날까지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한국보다 더 이제 바쁘게 사니까, 그 다음날 직장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집회를 한다,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보통 7시에 시작하면 9시에 끝나야 돼요. 그게 아주 대놓고 저한테 얘기해요. 9시라고. 그래가지고 길게 가면 9시 반에서 최장 10시면 끝나야 돼요. 이거로 주문을 받고 제가 집회를 하니까 고민이 됐어요. 야, 여기에 맞는 대로 갈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물었어요. 주님께. 주님,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여기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답게 해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가 대놓고 그런 얘기 했어요. 자, 지금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직장 가야 될 시간 돼서 그렇게 있으면 가세요. 졸릴 사람 가세요. 저는 끝까지 한 사람만 남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 남았다면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갈 사람은 가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답게 사역하는 거예요. 사람 숫자 없이 막 설교도 막 2시간 이상씩 하고 빈틈없이 그리고 막 성령 사역하는데 몇 사람 없는데 그게 몇 시간씩 가는 거예요. 몇 시간씩. 그래가지고 사역을 막 했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9시면 끝내줘야 할 집회가 이상한 목사가 와가지고 집회가 그 지경이 돼버리니까 이분들이 질려버려가지고 그 다음날 안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석하면 지겨우니까. 근데 이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은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부터 또 하는 거예요. 계속. 쉬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끝에 가서 역사가 오더만요. 끝에 가서. 나답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무시하고 막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들을 자가 있고 이 집회를 통해서 축복받을 자가 있구나. 내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나답게. 그래서 제가 집회를 할 때 빈틈이 생길까봐 미국이나 캐나다 갈 때 좋은 그 관광지도 있는 그 교회도 가거든요. 그럴 때 제가 마음이 유혹받을까봐 거기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면 일단 관광 투어를 먼저 하고 쉬고 외쳐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코스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 목요일부터 집회잖아요.
그럼 비행기에서 내리는 게 목요일 날이야. 그래서 끝나고 이제 목요일 날 비행기에서 내려서 저녁 먹고 바로 집회예요. 그리고 끝나고 돌아와 바로. 이게 저다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자꾸 빈틈이 생기면 이게 사역이 안 되니까, 집회가 집중이 안 되니까 저는 이 비행기 내리자마자 집회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저답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보증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대놓고 얘기해요. 광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회가 10시쯤 끝날 겁니다. 이러더라고. 내가 있는데. 야,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맞겠지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어떤 일을 벌였냐면요. 그렇게 집회를 했어요. 목사님부터 반대하고 거기에 성도분도 식군동하고. 근데 그 집회를 해가지고 그 교회가 3개월째 목회자, 그 교육자가 사례비를 못 받았어요. 3개월치. 그런데 제가 집회를 딱 끝나자마자 한국에서 어느 장로님이 그 교회에 5천만 원 보냈어요. 이건 실화예요. 이건 거짓 없어요. 그 교회 목사님 들으면 뭐 거짓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집회를 하는데 현지인 예배가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역을 하는데 어느 그 스페인 그 여자분인데 알고 보니까 사모님이야. 근데 스페인 부부가 목사님하고 사모님인데 거기 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게 마지막 날에 했어요.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 딱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축복해 줬어요. 근데 그분의 나중에 끝나고 그분한테 들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분들이 순회 전도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순회 전도자인데 그때 카트리나라는 이게 하리케인이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그게 이제 막 난리가 났을 때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 이제 스케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에 집회를 해가지고 전도 집회를 해가지고 이분이 그 받은 사례비로 월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월세가 몇 달 못 냈어. 못 내가지고 그 이슬람 그 주인이 야,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어? 너 돈 안 내면 당장 너 나가야 돼. 나가야 돼. 그러니까 고날이 주일이니까 월요일날 방 빼라 이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집회를 제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사역을 해주는데 이분에 대해서 제가 딱 오는데 형통이 있는 거예요. 일로 오세요. 형통이 있습니다. 기도를 딱 해주세요. 나중에 이분이 나중에 간증한 게 뭐냐면 그 기도 받고 거기에서 나는 어떤 경로로 돈을 받았는지 모르는데 순회 전도 집회를 해서 받을 사례비를 그 교회 예배 마치고 사례비를 받았어요. 돈이 어디서 왔는지 그게 왔어요. 내가 그걸 자세히 못했는데 돈이 와가지고 이분이 월세를 냈다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자, 받아라. 이랬다는 거지. 주인한테. 그러니까 그게요. 만약에 나답게 사역을 집회를 안 했으면 그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나다운 것에 대한 사건이 참 많아요. 그 전에 없다가 나답게 하는 것 그걸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너다운 게 내가 보증한다. 이렇게 역사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이 바울답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그는 헬라적 지식과 유대교 지식이 결합된 그런 어떤 통합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는 유대인이면서 또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을 잘 알고 이방인에 관한 관습과 모든 문화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 철저한 유대인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운 자예요. 그러니까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담에서서 주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바울이 처음에 몰랐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였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내보낼 거를 이미 알고 그거를 예언하셨는데 아나니아한테 바울이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불렀다. 그리고 나는 이방인으로 가는 것이 내 사역이 맞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때 다시 쟁쟁한 베드로부터 그 사도들한테 밑에 있으면서 그 사역을 배우고 그분 흉내낸 게 아니라 바울은 자기에게 자기가 태어난 것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방인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불렀구나. 그래서 그쪽으로 내달렸더니 드디어 그 바울만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을 구원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오고, 그래서 어느 선교학자는 그 바울은 100명이 할 선교사가 할 일을 이 한 사람이 다 했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바울이 얼마나 자기다움의 사역자가 됐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보세요, 말씀이. 나에게 역사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를 수 있는 그 배경과 성격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로 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자기답게 자기 성품과 자기 자라온 그 배경들, 환경들을 하나님이 쓰시고서 나답게 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역으로.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답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 보낸 것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서신서가 아니에요. 다 이방인 땅에 있었던 교회를 향한 서신서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답게 사역하니까 하나님이 그가 쓴 서신도 성경으로 인정할 만큼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됐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든 사역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습대로 자기 다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신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에 보면 저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자나 곰을 때려 죽이는 그런 어떤 담대함, 그 다음에 골리앗을 죽이는 담대함,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점점 그 다음 모습으로 하나님의 승승장구했는데 그의 인생이 쫙 이렇게 내리막길 걸을 때가 언제면 그 다윗답지 못했을 때 내리막길 걸었어요. 한 예로 그 다윗이 소위 말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미친 흉내를 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골리앗을 죽인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해도 다윗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순간에 자기답지 않고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런 모습들이 자기답지 않는 것이 결국 아무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다윗의 생애를 봐도 그래요. 응? 그러므로 이게 자기답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응? 바울이 언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들이나 다른 바나보다도 훨씬 늦게 예수 믿었어요. 그렇지만 이 바울이 성경에 반을 썼어요. 그 정도로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저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바울답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만약에 사도들과 같이 흉내내서 할례자로 편하게 사역하는 거거든요. 할례자 유대인에 가서 사역을 했다면 바울이 정말 바울 될 수 있었을까요? 안 그래요. 거친 거예요. 이방인 전도는 훨씬 유대인보다 전도가 어렵지만 이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서 불림받았다는 거 알고 힘들게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너답게 하는 거야. 나는 너를 축복한다.
결국 그가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 발걸음이 하나님이 하신 발걸음처럼 인정해서 사도행전이 생기고, 그가 말한 것이 하나님이 말씀한 걸로 인정하여 성경을, 서신서를 쓰게 하잖아요. 그 서신서가 성경이 되잖아요. 그게 다 밑바닥에 기본이 뭐가 있냐면, 바울은 바울답게 자기답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 흉내내지 않고, 그때 이 교회 안에, 이 초대교회에서는 사도 베드로부터 이 제자들이, 이 12제자들이 정말로 그들이 굉장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과 붙어서 있어도 영광을 얻고 유명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안 갔다는 거죠. 순간에 어떤 자기의 어떤 영적인 유익이나 이런 어떤 그런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거칠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방인의 전도로 선교로 나간 것이, 그게 바울답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자기다움이, 나다움이 중요한가 하면은, 그거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그래. 하나님 뜻이. 내가 나답게 사는 거에, 성경에도 보면 나답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음이 있고 축복이 있었어요. 근데 나답지 않게 살면, 다윗의 생애도 보면 나답지 않게 인생 막 내리막길로 막 갔거든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나답게 사는 게. 나답지 않은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지. 제 인생을 봐도 나답게 사니까 하나님이 보증해 줬지, 나답지 않고 누구 흉내내면서 왔다면 저는 이런 사용 못합니다. 벌써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답게 하는 데서 오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떤 축복이냐면,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을 나답게 살 때 맞춰줄 수 있다는 거죠. 나답게 살 때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실 때 그분이 나답게 살 때만 그 축복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세팅돼 있어요. 이 말 이해하세요? 나답게 살 때에, 그 나답게 살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나답게 살 때만. 나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한 계획과 축복이 없어요. 없다고. 제가 그 부분을 자식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나답게 지금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증하고 역사하시는 게 있지, 남 흉내내고 그렇게 살았으면, 나답지 않게 살았으면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서 있지도 못해요, 저는. 나답게 하는 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나답지 않으면 그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답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나답게 살면 일정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패턴을 알 수 있어요. 나답게 살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나를 이끌어가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답게 살면 그게 다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지금 삶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는요, 2라는 숫자가 항상 따라붙어요. 잘 들어보세요. 요셉의 실제 혈육은요, 베냐민인데, 베냐민과 요셉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2번 꿈을 꿉니다. 그리고 요셉을 죽이자 했을 때 그 죽이자고 하는 요셉을 가로막은 형인데 누구냐면 르우벤과 유다 두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은 20에 팔립니다.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 들어와서 보디발의 2인자가 돼요. 가정 총무라는 건 보디발의 2인자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감옥에 들어서 2명의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두 관원장의 2번의 꿈을 꾸지요. 그 다음에 요셉은 2가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 받습니다. 형통과 꿈푸는 은사. 그는 요셉은 감옥에서 2년간 더 있게 되죠. 2년간 더 있게 되고 바로의 2번의 꿈을 이제 풀러 가게 되죠. 그러고 나서 요셉은 바로의 2인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최악의 2번의 상황을 만나요. 보디발의 집의 노예로, 주이스로 2번의 최악의 상황을 만나는데 그 요셉은 2번의 좋은 기회를 또 만나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뿐만 아니라 2번의 사람의 억울함을 당해요. 한 번은 형들, 한 번은 보디발의 아내. 2번의 억울함을 당해요. 그리고 2번의 사람의 축복받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바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그걸 만나게 됩니다. 2번 있죠. 그 다음에 아들이 2명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만날 때가 흉년 2년째예요. 요셉은 남이 먼저 잘되게 한 다음에 자기가 잘되는 원리로 살았습니다. 2번째로. 형통이 첫 번째로 오는 게 아니라 남 잘되게 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되는 게 2번째예요. 이렇게 보면 제가 이 요셉에 대해서 참 제가 설교도 많이 하는데 이 요셉의 인생 보면 2라는 숫자가 항상 따로 붙었어요. 상황은 다른데 하나님은 항상 2라는 숫자와 같이 다녔어요. 저는 요셉만 그러겠냐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도 나답게 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일정한 패턴으로 우리를 이끄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 생에도 제 인생에도 그게요. 저는 10년 단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렇게 버전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건들이 늘 있어요. 제 인생 속에. 요셉같이 여러분들이 돌아와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 돌아보면서 나에게 어떤 사건 속에 일정한 하나님의 패턴이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거를 안다면 지금 여러분의 2019년 살아갈 때에 그 패턴으로 또 동일하게 가실 거예요. 그게 나답게 하는 데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답지 못하잖아요. 그 패턴 읽을 수가 없어요. 왜? 뒤죽박죽으로 막 여기저기서 흉내내고 가니까 그 패턴이 하나님의 일정한 그 사람 나다운 패턴으로 가는데 내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그 패턴은 못 만나고 그리고 내 인생이 뒤죽박죽 되니까 감을 못 잡는 거야. 하나님의 패턴을 못 읽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자기답게 계속 해 나갈 때에 자기만의 그 사람만의 기름 부음 축복이 계속 나타나고 그게 레벨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이 바울이 늦게 예수 믿었지만 그 사람이 성경에 반을 쓰게 되고 그 사람이 행한 것이 하나님의 움직임이 돼서 사도행전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12제자는 제자라는 자체로 그들의 영광이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을 얻은 자는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 오랜 시간 자기답게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의 축복과 기름 부음을 상승시켜 왔어요. 그래서 그의 최대의 영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준 거예요. 내가 한 걸로 인정한다. 그는 나 대신 한 거야. 나 대신 말하고 나 대신 행한 거야. 이게 인간으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뭘로 그렇게 된 거예요? 바울이 자기답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온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그걸 바꾸지 않고. 바나바는 자기답게 살지 않아서 완전히 인생 하나님 사역 속에서 사라져버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마가 요한 때문에 다투죠. 마가 요한하고 다투는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람들이 다 뜯어 말리는 걸 바울을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정말로 사역자로 세우는데 일동공신한 사람이에요. 멘토였다고요. 바울의 멘토. 비난받으면서 오해받으면서 바울을 세운 사람이 그렇게 착한 성경도 그래. 그는 성령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사심 없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말 유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바울도 사심 없이 자기가 데려와서 인정받게 하고 사역자로 세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 자기답지 못하게 한 게 바로 이거였어요.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그랬는데 바울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는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로 가요. 근데 그 구브로가 어디냐면 그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 마가 요한이 누구냐? 조카예요. 혈육이라고. 그리고 구브로로 가서 그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사역 속에는 사라져버려요. 이걸 뭘 얘기하냐? 조카를 데리고 고향 갔다는 얘기는 바나바답지 못한 거예요. 그는 사심을 가지지 않고 바울을 세운 자인데 그는 사심, 혈육, 인정 가지고 마가 요한을 붙잡고 자격 없는 마가 요한을 붙들고 그것도 자기 고향 편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인간적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제껴버린 거예요. 바나바답지 못하다고 해서.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16장부터는 바울이 주인공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답지 않게 살면 나는 너 사이드로 밀어버릴 수 있어. 내가 너 인정 안 할 수도 있어. 바나바가 그래서 세상 사람 됐겠습니까? 그도 언젠가 어디서 사역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했습니까? 바나바가 그 후에 어떤 기록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바나바답지 않겠기 때문에 주님이 인정 안 하고 축복 안 하신 거예요. 사역자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인정 안 한 게 아니라 사역자로 인정 안 하신 것뿐이에요. 에?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분명합니까? 태도가.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 선교를 해야 됩니다.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떠나갑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울답게 하니까 거기에 지지하심이 있었잖아요. 주인공 삼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이 다윗답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했지만 다윗이 다윗답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가차없이 그의 인생에 곤두박치고 그는 징계도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응? 인구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군사력을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게 바울답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징계하시잖아요. 너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사자와 곰을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인 자가 나중에는 이제 사람의 힘을 얼마나 되는지 그거 의지하려 군사적으로 인구조사를 했다는 자체가 다윗답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그 사람 다운 거와 답지 않을 때 오는 현상을 한번 그 차원으로 성경 보세요. 정확해요. 답게 할 때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축복하고 답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징계하거나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자기답게 계속 해나가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답게 할 때 자기 미래가 예측될 수 있어요. 자기답게 해나가니까. 과거가 분석이 되면 자기의 미래가 예측이 돼요. 아, 그렇게 하겠구나. 여러분이 이번 집회에 첫날 여러분들이 오는 거 보고 주님께서 시작됐구나. 나답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걸 보증해 주기 시작했구나.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사람 많이 와서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답게 하는데 그게 맞아 라는 것에 대한 지지하심의 모습이었거든요. 여러분의 오신 모습이.
그리고 나답게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나답게 늘 해왔으니까 하나님이 나답게 또 이렇게 인도하시겠지. 정확해요. 나다운 걸 벗어나서 우리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나다울게 그분이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답게 할 때 사단의 역사를 막을 수가 있어요. 나답게 할 때 하나님은 그 나답게 하는 데서 보호하시거든요. 근데 나답지 못하면 사단의 역사가 거기에 치고 들어와요. 거기서 틈이 생겨요. 그러므로 나답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답게 할 때만 하나님이 축복이 거기에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사단이 틈을 타고 역사합니다. 엉키고 꼬이고 덫에 걸리고 손해보고 그런 일들이 나답지 못하는 데서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집을 버리고 결단하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브라함이 그 정도 결심하고 낯선 데로 왔는데 자기 살자고 애굽으로 내려가세요. 아브라함답지 못하니까 거기서 부끄러움을 당하죠. 아브라함답지 못했던 거예요. 요셉이 형한테 팔린 억울함도 자기 보디발 주인한테 얘기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주고 나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바로한테 얘기해달라고 자기의 사정을 얘기합니다. 요셉답지 못해서 하나님이 2년간 그 감옥에 더 있게 하세요. 뭐야 도대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를. 에?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아주 굉장히 다혈질적으로 직선적인 사람이 나중에 주님 앞에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베드로답지 못한 모습을 갖게 되죠. 그게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평생 부끄러운 어떤 사건이 기억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회복을 시켜주잖아요. 그 모습을. 그러므로 우리가 나답게 살지 못하면 반드시 뒤에 가서 후회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패턴은 못 읽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자기답게 살지 않으니까. 이게 주님과 같이 살다 보면요. 나답게 살면 늘 그게 반복되어 오니까 하나님 또 그 패턴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게 보여요. 상황은 달라도 하나님의 패턴을 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답게 하는 데서 보이니까 그게 반복돼서 와서 이제 아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나답게 이제 살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얘기가 정리가 됩니다. 자기다움을 깊이 발견해야 돼요. 자기다움이 뭔지를 발견해야 돼요. 나다운 게 뭘까? 한번 적어보세요. 나다운 게 뭐지? 그러면 나다움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 하면 어색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자존심 상하고 이거 하면 또 좀 부끄럽고 이렇게 하면 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나답지 않은 걸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다운 걸 알게 돼요. 그건 소위 말하면 먼저 전제가 나라는 정체성을 아는 게 먼저 중요해요. 나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해야 나다움을 그 다음에 찾을 수가 있거든요. 남들이 비춰지는 내 모습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만 알 수 있는 어떤 모습들인데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데 그거를 먼저 찾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다움을 알게 돼요. 그리고 자기답지 못한 모습을 또 발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다움을 발견하려면 주님과의 교통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교통하다 보면 주님이 나도 모르게 그분이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게 저절로 알게 돼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주님의 교통 속에서. 말씀 보다가 또 다른 어떤 시간 속에서 또 발견해 갑니다.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발견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세월이 가면서 지혜로워진다는 얘기는, 아, 나라는 인간은,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할 때가 내가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이럴 때 내가 기분 좋고, 이렇게 할 때 뭔가 결과가 있구나라는 이 자기다움,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9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에 어떤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 일을 잘 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고 나다운 게 뭔가를 찾아서 그 패턴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지지하심과 보증하심과 축복하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다움으로 살면 훨씬 더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히 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과 축복을 가끔가다 보는 사람이 있어요. 풍성히 보는 사람이 있는가 가끔가다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행위로서 얘기하는 사람인데, 아니요, 행위 이전에 근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자기답게 사니까 딱 거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딱 이루어질 뿐이에요. 자기답게 사니까. 근데 왜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냐? 자기답게 살자는 그 자기 패턴인데 자기다운 패턴에서 벗어나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경험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돕지 않고 축복 안 하지? 자기다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 자기다움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나답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 나답게 그것만 반복해도 내 인생 풍성히 살 수 있어요. 풍성히 살 수 있어요. 저는 그거를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는요. 저는 이런 게 하나가 있어요. 저답게 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절대 구걸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그게 자존심이라기보다는 주님의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누구한테도 이렇게 뭡니까? 구차한 얘기, 내가 충분히 참아낼 수도 있는 걸 가지고 사람 의지해서 뭐 도와달라 이런 거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구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때 되면 사람을 보내세요. 꼭 뭐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다움을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요. 너 요 상황에서 너다운 걸 좀 버릴 수 있겠니? 이런 걸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고 이렇게 그 테스트에 합격하고 나면 뒤에 가서, 야, 그러길 잘했다, 안 하길 잘했다. 막 그 생각이 막 들어요. 그때 막 내가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이런 역사도 못 보고 부끄러움만 당하고 그랬을 거예요. 제가 개척 초반에, 그러니까 개척하려고 그럴 때, 그러니까 너무 없으니까 뭐가? 그러니까 없으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것도 저것도 필요한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랬거든요. 그게 없다는 얘기지. 도와달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한테 잊지도 않아요. 20만 원 딱 주시더라고요. 20만 원 주신다는 이 얘기는 못 도와주네 그런 뜻이지. 왔으니까 수고해서 그냥 교통비나 해 이런 식이에요. 딱 그 얘기 듣고 돌아오면서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움도 못 받고 자존심 상하고 헛걸음하고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낫지. 거기 가서 그 얘기해가지고 안 한 것보다 못하고 이게요 더 사람 마음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그 실수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나다운 게 뭔가, 그래서 제가 이걸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했지만 개척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가난해 보이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얼굴에 제가 그래서 요 얼굴대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때 결심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마 그 목사님도 야, 너 잘 되는 것 같은데 엄살 부려서 나한테 뭐 달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워낙 이거 없어 보이진 않으니까 제가. 에? 생긴 대로 가야 돼, 생긴 대로. 에?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또 제 사역 속에 하나님이 나답게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어디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야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한테 와야 그 사람도 축복되고 나도 축복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절대 내가 사람을 그리워하거나 사람이 필요해서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서 내가 어디를 가지 않아요. 갔다가는 자존심 상하는 그 경우만 당해요. 그거를 사역 속에서 몇 번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응? 그래서 제가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 그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이 전화 한번 해주고 뭐 와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해됐다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그분이 미워서도 아니고 다만 나는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답게 하는 거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전화하고 싶어도 전화 못해요. 그냥 기다리는 거지. 안 오면 그만이고. 이런 식이에요. 제가 사역 초반에 사역으로서의 나다운 거를 하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실수를 여러 가지 종류로 실수하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게 몇 번 반복되니까 제가 깨달은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나다운 거구나. 하나님이 나답게 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 지금까지 여러분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운 게 뭔가를 자꾸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워야 하나님의 일하심도 나타나고 여러분 다워야 거기서 여러분의 자존심도 또 하나님의 축복도 또 하나님의 패턴도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가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다운 거게 뭐냐면 저는 항상 새 곳이 오려면 그 기존에 있는 게 사고를 쳐요. 기존에 있는 것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게 문제가 되면 이런 생각, 새 곳이 올라오는가 보다. 그게 저다운 거예요. 그게 저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가 있냐면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뭔가 기존의 것이 뭔가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팔아서 내가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누군가에게 헌금을 하거나 도와주는 걸로 하면 새 것이 잘 와요. 그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이.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는 게 너다운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이제 자꾸 문제가 생기면 새 거가 오겠구나. 이건 누군가를 줘야지. 또 이걸 팔아서 또 누구를 도와줘야지. 그러면 그 도와준 것이 심은 게 돼서 거둠의 축복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발견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제가 왜 자꾸 제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일정한 패턴, 나다운 패턴이 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 패턴 속에 하나님의 역사,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다움에 대한 존중함과 차별성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등감을 버려야 돼요.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다운 데서 하나님의 축복에 된다는 걸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다움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게 영적 자존심이고 자존감이 갖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야 돼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사단이 우리가 나다움을 자꾸 버리도록 유혹해요.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그때 속지 마세요. 자기다움을 끝까지 유지하세요. 그래, 굶어 죽어도 난 지킬 거야. 나다운 거. 하나님은 나다움을 지켜주시고 나다움에 대해서 보상해 줄 거야. 지키면요 정말 그대로 와요. 바울이 얼마나 그 중간중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어. 오해받고 자기가 개척한 성도한테 오해받고 비난받고 얼마나 힘들어. 그걸 때려쳐버리지. 오히려 더 편한 사역 찾아가면 되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다움이 설령 자기다움이 답게 하더라도 그 다운 데서 오는 비난과 고통과 손해가 와도 자기다움을 안 버렸어요. 그것이 끝내는 승리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다움을 자꾸 버리도록 환경이 사람이 유혹할 때 속지 마세요. 그렇게 돼버리면 잠깐은 편할지 몰라도 그 사람은 자기다움에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 이걸 얘기할 때에 지금 이 메시지가 정말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간절하게 어떤 자기 인생의 해답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이게 해답을 얘기해 준지도 몰라요. 지금 이 얘기가 저처럼 2002년부터 변화돼서 여기까지 제가 축복받아 온 이거를 지금 압축시켜서 하나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다움.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거 마칩니다. 자기다움을 발견했으면 또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새로운 나다움을 발견해야 돼요. 계속 새로운 나다움을 계속 발견해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은요, 자기는 담대한 믿음으로 막 그냥 전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 계신데 뭐 이렇거든요. 근데 그가 세월이 가면서 뭘 배운 줄 아세요? 자기가 믿음으로만 전진하는 게 아니라 스톱하고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이런 하나님께 묻는 걸로 자기 다움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때에 다윗의 생애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 속에. 만약에 믿음으로 갔다면 다윗은 분명히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신앙을 접고 그것도 자기 다음에 믿음으로 가는 거. 그러나 또 하나 추가된 게 그냥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이게 또 다른 다윗의 자기 다움이었다는 거죠. 세월이 가면서 발견한 거예요. 그거는. 보세요. 다윗의 생애를 한번. 에? 그리고 다윗은요, 형들이 골리앗에 대해서 그 전쟁터에서 이제 믿음의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막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의로움을 자꾸 굳세게 드러내요.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도 자기의 억울함을 자꾸 어떤 식이든 전달이 되기를 바라고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난 죄가 없어요. 이걸 얼마나 강조할지 몰라요, 초반에.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렇게 바뀌어요. 새로운 다윗다운 게 뭐냐면 시므이라는 사울의 왕가의 그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분명 그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 정도로 다윗의 새로운 모습을 그렇게 가지니까 그게 새로운 다윗의 다윗다움이 결국 그는 다시 쫓겨나가는 아들 압살롬에서 쫓겨나가는 거기에서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궁으로 돌아오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기다움이. 새로운 자기다움이에요. 세월이 갈수록 자기다움이 점점 많아져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이 새로운 자기다움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그를 존귀 여기고 세워가신다는 뜻과 같아요. 그러므로 과거의 것만 자기다움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새로운 자기다움을 발견시켜가는 걸 경험할수록 그건 단지 하나의 발견이 아니라 그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의 하나의 시작점을 알리는 거예요. 아멘해요. 다 끝났어. 이제 조금만 기다려. 그러니까 화장실 먼저 가랬지. 자, 다 끝났어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에게
계산으로 해가지고 장자권을 받는 사람이에요. 손해 안 보고. 근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20년 손해 보고 삽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야곱은 새로운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다움. 오로지 우직하게 미련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자기 삶에. 이게 야곱의 또 다른 야곱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거부로 만드시잖아요. 기적을 베푸사. 그게 야곱의 새로운 야곱다움이었어요. 근데 또 새로운 야곱다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약복강에서. 새로운 야곱다움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 다음 상황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자기다움을 하나님이 발견시켜준 새로운 자기다움이 결국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만나는 계기로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요셉이 못된 성격이 보디발과 감옥에서 그의 성격이 바뀝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팔릴 만큼 사람한테 미움받고 사람한테 버림받은 자가 그가 새로운 요셉다움을 갖게 되니까 사람의 축복을 받게 돼요. 울리지 마라 좀. 하여튼 누가 시아야? 시아야? 자, 그래서 자 이제 맞춰야지. 잘 들어보세요. 요셉이 자기다움 때문에 잘못된 자기다움 때문에 형한테 팔려버려요. 팔리는 사람부터 버림당한 자가 돼요. 그러나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다운 새로운 긍정적 모습을 가지니까 거꾸로 사람의 축복을 받습니다. 새로운 자기다움을 가질수록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봅니다. 마가 요한도 그거죠. 마가 요한도 처음에 바울한테 인정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새로운 자기 다움을 발견한 이후로 그는 바울의 동력자가 되고 바울에게 신뢰받는 자가 돼 끝내는.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19년 삽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여러분의 자기다움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 한 해는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의 또 다른 자기다움을 또 발견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곁눈질 하지 말고 딴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거 상관없어요. 곁눈질 하지 말고 환경이 상황이 어찌됐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기 패턴대로 자기 다움으로 그냥 사세요. 그게 미련해 보일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걸 지지하신다고 이미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여러분답게 살아가서 그 여러분다움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보여져서 그분이 기뻐하시고 넉넉히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